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평이 통용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하심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 한가운데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나라와 다른 질서로 그 나라가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도록 이스라엘과 언약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그 혜택 받음이 우리의 모든 목적인 양 살아가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드러내는 가정과 교회 되는 것이 합당한 신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심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지금 10계명부터 계속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거대한 원리들을 먼저 선언해 주셨고, 이제 그 뒤로 21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서는 참 자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자유,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이것이 참다운 자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또한 언약 백성들이 서로를 대할 때에 그 인권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말하는 인권, 인간 중심적인 그 인본주의적인 인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권이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상대방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우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꽃피울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앞에 종노릇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하고 지키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를 막으시고 지켜가시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형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여라 라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형시키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 소유이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며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고 이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밝혀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사형제도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직후부터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바로 그 자녀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들이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서 벗어난 자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죽이는 방식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서는 생명이 보호받아야 되고
생명이 온전히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제도를 시행함은 죽은 사람이 있고 살인을 당한 사람이 있고 살인한 사람을 다시 사형케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사형제도라는 이 엄격한 제도를 통하여서 사람을 어떠한 경우에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고, 또 다른 측면은 누군가가 살인을 당했으면 그 살인받은 유가족들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보복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범죄와 또 다른 생명을 죽이는 방식을 막고, 사형제도라는 그 제도의 틀 안에서 사람의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공평한 제도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제도를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보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생명이 보존되는 방식으로 지금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의도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약간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12절과 14절의 의미와 13절의 의미는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12절 말씀에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하면서 죽일 것이나 라고 한 것이고, 13절에서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살인과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살인, 하나님께서 어떤 정한 때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도 말하고 사고라고도 말합니다. 그럴 때 사고로 인한 죽음은 분명히 구분되어서 사고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는 도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막의 제단으로 도망하여서 도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셔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대하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라고만 말씀하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일 것인가, 또 누구의 잘못을 하게 할 것이고 이 살인하는 방식이 어떻게 대해서 처형할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사형을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타락한 죄인들이 이기적이고 자신의 판단을 믿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것을 막아내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사형제도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법 질서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존중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법제도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법제도를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사형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형제도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살인으로 인하여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라는 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웬만한 공동체에서 사형을 실시할 때에, 사형 집행을 할 때에 공개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죽음을 목도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형 장면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교통사고 나서 아직 시신 수습이 안 된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처참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개를 많이 잡아 먹었으니까요. 제가 개를 죽여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잡아 먹기 위해서. 그러면 그 숨 넘어가는 과정이 어떤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한번 보고 나면요, 사람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죽음이라는 것이, 숨이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숨을 빼앗는 그 사형의 명령을 하시는 것, 또 목숨을 빼앗는 형벌로 위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욱하는 것이 자주 튀어나와요. 욱할 필요 없는 것인데도 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임을 경험한 사람이면 욱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왜 사람이,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군대 가서 욱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으로 인하여서 욱하는 것이 절제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자가 있고 나보다 힘 있는 자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의 어떠함을,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발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형 제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간의 삶의 기초를 보장해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형 제도, 이 어떤 법적인 이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어요. 이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에게 존중돼야 될 것들, 생명을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의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었는데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언급하면서 항상 나오는 본문이 다윗이 아들 아도니아의 행적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요.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이 늙어서 이제 힘이 없어지고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다윗과 함께 사역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왕이 될 계획을 세웁니다. 은밀하게 세워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모든 것들을 이제 계획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때 이제 아도니아가 두려워서 제단으로 도망해서 이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제단의 뿔을 잡은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습니다. 내버려둬요. 그런데 똑같이 이 계획을 음모했던 요압이 두려워서 제단으로 도망해서 뿔을 잡았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요압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분하야를 보내서 요압을 제단에서 끌어낸 뒤에 바로 처형시킵니다. 똑같이 뿔을 잡았고 똑같이 계획을 세웠는데 분명히 사형이 적용하는 것이 달라져요. 왜 이럴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2장 3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요압이 죽일 필요가 없고 다윗도 죽이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을 가서 쳐 죽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요압을 사형시켜요. 무슨 말입니까? 제단을 붙든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에요. 14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계획한 살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그의 의도가, 행동의 의도가 무엇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사형제도를 명하신 것은 사법장치로 세상의 모든 법들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법장치는 최소한의 것이지만 이 사법장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영혼의 마음 중심과 그 행동의 의도함을 하나님이 밝히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가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절제하실까? 이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복하고자 하는, 우리가 절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형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억제케 하고 잠잠케 해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 안에 분명하게 형평성과 공평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당한 쪽이나 살인한 자나 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살인한 자는 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살인을 당한 유족들에게는 보복하지 않아서 다시금 또 다른 생명을 행하지 않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법질서만 지킨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말해서는 곤란해요. 특히 저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나는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했으니까 나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러 나왔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하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신자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복 받으려고 내 새끼 잘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또는 내 이름이 걸려있고 내 명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하는, 한 번도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가 선거철이 되니까 성경책을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성경책을 들고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받아주는 것도 또한 악한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가득한지를 아시고 그것을 절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행동으로 우리가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합니까? 나를 조금만 건드리고 오면, 운전하고 가다가 조금만 화나면 쌍욕을 퍼부면서 죽여버리겠다 라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불릴 때 일어납니까? 분명히 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약간은, 우리 안에 있는 원한과 분노가 약간은 절제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법이 아니라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을 막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하여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이 용납해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우리는 말한단 말이에요. 내 능력과 내 성품의 어떠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교만을 떠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을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밖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용서하심과 용납해 주심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된 자들, 교회된 자들에게 드러나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이며 용서함이며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을 죽이면서까지도 생명이 죽는 것,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하며 원망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이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사형제들을 통하여서 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행할 수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우리들은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도 안 바뀌었는데,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도 못하는데 남 걱정한다고요?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예요. 본인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은 이건 아주 악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의 이론으로, 교회의 이론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15절부터 17절 말씀에는 반드시 죽어야 할 경우를 말씀해요. 15절과 17절 말씀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반복하면서 두 번 나와요.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살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0계명의 제5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대우리문답 때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재할 때부터 어디 품에 두시냐면 어머니의 품에,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어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태도를 자녀에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장 처음 경험하고 알 수 있는 통로는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를 무시하는 자가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모 밑에 우리를 두셨는데 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다. 하나님의 주시는 질서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것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부모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여야 될 경우가 16절에 또 나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납치나 인신매매나 감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부여받은 대로 그대로 우리가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대의문답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기술이 발달하고 능력이 좋아지니까 이제 내 스스로 일하는 것보다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착취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남을 착취하고 남 위에 지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노예하고 그들을 구속시키고 겁박하는 것들, 이런 방식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업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해요. 거짓되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뭐가 제일 광풍이 붑니까? 대통령을 평가할 때 뭐로 평가합니까? 부동산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족속인가가 드러나는 거죠.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에 성장하는 것을 막는 대통령은 악한 대통령이 사람들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금 많이 거두는 대통령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나 공의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소유만 많이 하면 돼요. 그것이 자본주의 논리로 합법이다. 상업의 논리로 그냥 통용되는 방식으로 그냥 불법만 아니면 되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서 이 부동산의 증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갭을 메워야 될 서민들, 밑에 사람들이 주고 나자빠든지 살 집이 없어서 바깥으로 몰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감금하고 겁박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류는 벗어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인류는 고대부터 어떤 방식이 있냐면 이 가인의 후손들 어떻습니까? 큰 용사가 나오고 이들이 대도시를 만들고 도시 위에서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는 방식으로 삶을 영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예를 만들고 이 노예로 말미암아 경제적 부흥을 얻는 것이 나라의 부강함이고 강력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의 선진국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경제를 이뤘습니다. 지금도 그 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를 수탈하고 다른 나라를 다 식민지화 시켜서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나아갔어요. 이것이 가장 쉬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인간의 기술력, 이동 능력이 뛰어나자 이제 대륙 간에 사람들을 노예로 팔고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고, 이러한 독재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개인 중심으로 이제 돌아선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사고는 없습니다. 그냥 다 사람이 주인인 것이죠. 분명히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회사라는 구조 가운데 내가 일정 부분 당신한테 봉급을 지불하니까 너는 내 밑에 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라는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갑질하는 것이 어떤 특정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돈 몇 푼 주면서 당신은 교회의 사역자 아니야. 헌신해야지. 전도사님들 사례비 교회에서 얼마 줍니까?
60만 원, 70만 원 줘요. 학교 다니는 전사님들. 교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그 전사님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헌금도 다 하라 그래요. 그 교회 안에서 차비하고 나면 없어요, 돈이. 근데 교회가 너무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네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못해? 그래서 요즘 전사님들은 교회 사역 안 합니다.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게 훨씬 살만해요. 그래서 사역자 찾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누가 조장한 거냐면 교회가 조장한 거예요. 아주 악랄하게 사람들에게 돈 몇 푼 주면서 이 겁박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갑질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내가 사장이고 내가 했으면 너에게 업무 외에 다른 일들을 시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 넘겨도 상관없고. 이것이 지금 16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힘의 논리나 경제적인 논리로 사람을 가두고 억압하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경고로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 논리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돈의 논리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또 힘의 논리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굽신거리면서 세상에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무시하는 그런 태도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혼난다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조국교회 성도들이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CEO는 갑질을 하면 안 돼요. 사형감이에요. 돈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너를 돈 주고 쓰니까 너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존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경제 논리로 경제 잘 되는 잘 살게 하는 대통령을 뽑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무엇을 근거하면서 그를 대하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너무나 습관화되어 가지고 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병폐 중에 하나는 저는 나이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몇 년생이요? 몇 살이요? 한 살만 어려도 바로 내가 더 형님이고 언니니까 이제 말 놓을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더럽고 구질구질한 이 악한 이 시스템에 여전히 젖어 있고 그 방식으로 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영혼을 섬기며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세상이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전혀 없었던 서로를 존중함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행하는 그것이 언약 백성의 가장 근본이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에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살인한 경우는 아니지만 다툼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상해가 일어날 때에 이것을 공평한 방편으로 배상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18절과 19절을 보면 손해배상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가 완치될 때까지 도울 것을 명령합니다. 원래의 기능대로 복구할 때까지 책임지라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동차 보험은 쉬운 이야기로 어떻습니까? 자기가 사고를 내놓고 상대방하고 이렇게 조율하면서 이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험에 들어서 대리인에게 사과 한 통화도 전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딱 불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보험사가 다 처리. 그래서 사고자가 어떻게 다쳤고 뭐 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나 계속 보험 들었거든요.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잡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다.
완치되는 책임을 그 가해자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보복과 복수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 전반에 공평의 원리가 흘러질 수 있도록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의 경우에도 특별하게 말씀하셔요. 20절부터 무슨 말이 나옵니까?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칠 경우라는 것이죠. 만약에 남종이나 여종이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주인이 사형받아야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종을 두들겨 패서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이거든요. 어떤 나라, 바벨론과 어떤 다른 나라들의 문서를 찾아봐도 주인이 종 때려서 죽인 경우는 살인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노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형상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앞에서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그냥 훈계하려고 매질을 했다가 실수로 죽어버린 경우도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주인에게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피해갈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22절 말씀 보시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의 생명을 거두는 경우들, 또 그럴 때 우리가 아는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시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의 가해한 만큼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사람이 알면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문제가 뭡니까? 어제도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는 그 여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성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람 처벌 얼마 받을까요? 길어야 10년입니다. 10년도 안 받을걸요? 이 사람은 죽어서 이 땅에 없어요. 근데 가해자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우리 법이 그래요. 살해하는 거 말고요. 여성에게 강간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2, 3년이면 끝나요. 이 여성은 피해로 인하여서 평생 결혼 생활도 힘들 정도의 상처를 받고 사는데 조두순 사건 아시잖아요. 그 어린애의 모든 성기와 장기를 다 파괴시킨 그 사람은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고 살잖아요. 그 아이는 평생 이것을 안고 살았는데 우리의 사법 질서가 이런 거예요. 가해자 중심의 사법주의, 이게 이제 돼 있는 것이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가해자가 누군지도 어떻게 다 보호해 주잖아요.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공개해요. 그렇게 해서 범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방편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6절과 27절 말씀이에요. 종에게 상해를 입혀서 종의 눈이나 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자유케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종에게 눈과 이만 말하겠습니까? 눈은 앞을 못 보는 것이고 이는 먹는 거에 불편함이 생길 것이고 손이 잘라진다든지 이럴 경우에 다 자유케 하라는 것이에요. 충분하다. 이 앞에서 우리가 언급해왔지만 종되는 것은 돈의 문제로 인해서 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돈의 문제보다 그 사람의 살아감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방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라는 논리, 또 법체계라는 논리로 인하여서 악한 일들에 대해서 눈 감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인 사람, 그리고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어떻게 삽니까? 아주 부유하고 떵떵거리게 살아요. 전두환 씨만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전두환 그 자녀들, 여러분들 쓰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그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 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들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들의 피해자, 그들로 인해서 죽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묵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말해요. 또 어떻습니까? 똑같은 그 사건에 대해서도 힘 있는 자의 자녀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똑같이 마약을 하고 마약을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대기업 또 아니면 정치인의 딸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다 풀려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배고파가지고 무전 취식한 것 때문에 4년형을 받고 감옥에 가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어디가 공평이 있고 어디가 정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사법 질서를 개편해야 된다. 사법을 개혁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한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나라가 될 것인가 라는 이 싸움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공평이 흐르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예요. 그런데도 설교 가운데 제가 누구를 찍으라고 이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과 정의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꿈꿔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조국교회 안에서 일부 목사님들은 특정 당을 지지하면서 설교 시간에 말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세상의 공의로움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세상의 모든 법질서보다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이 더 확실한 것임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입증하며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가정과 교회로 하나님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꾸셔야 돼요. 여전히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연륜에 의하여서 내 정서대로 욱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이런 식으로 불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에서 이제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그래도 제가 완벽하겠어요? 목회하다가 변질될 수도 있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때에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이상한 거 좀 목사님 잘못하고 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을 때 제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우리 모두 보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라면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요.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안 좋다가도 누구 앞에서는 우리가 멈춰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멈출 줄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간에 다툼을 하다가도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다툼하다가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 예수 믿는다며 왜 그래? 이 한마디면 우리가 멈추고 벌벌 떨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브레이크 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니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찬란하게 빛나고 정말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애쓰면서 힘쓰면서 자녀 양육에 힘씁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정말로 바르고 건전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갑니까?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평이 그 가정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세상의 기준 정도로 공평과 정의를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 훨씬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출 수 없는 그러한 전제를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람이 어떻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 사람의 누구가 누구 이런 거 따져가면서 사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됨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내가 차별하지 않는가? 교회 안에서 내가 습관적으로 누구를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셨을 때에 이 말씀의 가치가 드디어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 혼자가 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다시금 나에게 잘 못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그 사람 바꾸지 않아서 나를 괴롭게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내 정서를 맡겨야 돼요. 내 감정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히 흐르는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론으로 살 수 있는 방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정하여서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시행하려고 여러분들을 교회에 두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뭘 맛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공평과 우리 모두가 용서함과 용납해 주는 일들이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괴롭다,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다시 옛날 방식으로 욕망에 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에 젖어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처 주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해요. 그래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패한 습성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정서를 한번 두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우리가 바르고 합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작이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일주일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평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일터위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